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구약 10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만나서 정을 나누는 이 추석 연휴 명절과 너무도 잘 어울리는 본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사명을 감당했고 또 그 이후에 광야에서 힘겨운 생활을 이어왔고, 그리고 본문 바로 앞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그의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었습니다. 너무 바쁘고 치열한 일상을 다 견디다가 정말 쉼이 필요한 그 순간에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가족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아내와 아들들과 장인을 함께 만나는 이 모세, 그야말로 자신에게 유일한 피부치오 가족인 이 하나님의 선물을 만날 때 모세는 감격하고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 장면을 1절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지금 모세가 가족들을 만나는데요, 이 가족들을 모세 앞으로 이끌고 온 중심 인물을 오늘 성경은 그의 장인인 이드로라고 표현합니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성경의 설명대로 이방 민족인 미디안, 그리고 그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이방인이고 또 이방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이방인 이드로가 자신의 딸과 손자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이라는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사건을 이드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이방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마음을 움직여서 온 가족을 데리고 지금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모세 앞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이드로가 데리고 왔던 모세의 가족들, 선물인 그 가족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2절부터 4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2절부터 4절은 모세에게 가족이 왜 선물인지,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인물들의 이름을 또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가족, 선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점이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모세는 애굽을 향해 출발할 때는 그의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였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다시 장인에게로 미디안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단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애굽으로 향하다가 애굽이 도저히 가족들과는 함께 갈 수 없는 너무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그 가족을 돌려보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굽에서 일어나는 그 열재앙을 앞에 두고 그 사건 바로 앞에서 돌려보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모든 열재앙이 지나고 난 이후에 광야 생활로 접어들기 전에 돌려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점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힘겨운 시간들 동안, 모세가 가장 힘들었을 그 시간들 동안 모세는 철저하게 가족과 떨어져 있었다가 지금 다시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시 만나고 있는 이 가족은 분명 모세에게 선물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쳤던 도망자였고 실패자였습니다. 그리고 본래 자신의 가족들과는 다 떨어져서 헤어질 수밖에 없고 혼자 남았던 외톨이였습니다. 그랬던 모세에게 미디안 땅에서, 이방 땅에서 그의 장인과 그의 아내 십보라는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모세에게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어 주었고 모세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했던 것이 그의 장인과 그의 아내 십보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통해 모세는 자신의 두 아들, 새로운 가족을 또 선물로 얻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 두 아들에게 모세가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모세의 삶을 압축해 주죠.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의 뜻은 나그네라는 뜻이죠. 모세가 첫째 아들을 낳고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이유는 단지 자신의 삶이 처량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방 땅에 던져져 있고 그 이방 땅에서 혼자 나그네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나그네된 삶이 결코 버림받은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의 증거로 아들을, 가족을 주셨다라는 고백이 이 게르솜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모세의 아들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세 자신의 이름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머무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그네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고 나그네입니다. 덧없는 삶, 잠시 왔다가 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모세는 알았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모세는 내 삶이 덧없다, 나는 그저 나그네일 뿐이다 라고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인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인생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고요. 이 에셀은 나의 도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나의 도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인생이 단지 나그네일 뿐만 아니라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을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 고백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모두는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이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모세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선물을 허락하시는데 그 선물이 바로 가족인 것이죠. 그러니 가족은 이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동반자이며 동역자이며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홀로 된 그에게,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인을, 아내를, 그리고 두 아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허락된 이 선물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8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모세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대표자로서 이방인의 제사장인, 종교가 철저하게 다른 그 장인을 통해 그 장인에게 지금 모세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힘을 다해서 또 기쁨으로 추석 연휴와 같은 그 쉼의 시간에 만난 가족인 이드로 장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명절에 가족을 만나서 특별히 종교가 다를 때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교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기독교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고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너무도 담대하게 장인어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모세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이런 명문화된 교리적인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지금 장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이미 고백했듯이 이 너무도 험난한 인생길, 이 인생의 여정, 나그네와 이방인 같은 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장인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장인은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귀로 분명히 들었고 지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모세가 장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모세가 겪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렸던 좋은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했던 고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고난도 모세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애굽을 탈출하고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광야에서 겪었던 인생의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모두 다 담아서 모세는 장인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생한 복음, 실제적인 복음,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좋은 소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난에도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을 듣고 장인인 이드로가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 9절에서 12절에 담겨져 있는데요. 요약해 보자면 장인은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먼저 기뻐합니다. 기뻐하고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방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1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방인이었던 장인어른인 이드로가 고백합니다.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가족을 이끌고 모세에게 올 때까지만 해도 그저 먼 이야기로 귀로만 들었던 소식이었던 하나님의 사건을 지금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 다시 듣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너의 삶을 통해 내가 이제 고백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셨도다 라고 이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드로의 고백이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통해 들어야 할, 우리 가족에게 전달해야 할 복음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우리의 가족이 때로는 짐이 되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기도 하고, 또 종교가 달라서 너무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분명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이 가족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다,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족에게 전하고 그 가족이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드로처럼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는 동안, 가족들을 함께 만나는 동안 우리가 가족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지금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에게 우리도, 우리 교회가 바로 또 다른 가족, 선물과도 같은 가족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담임 목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 함께 계속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겨운 이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 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가족으로, 선물로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첫 번째로는 추석 연휴와 명절에 만나고 있는, 또 만나게 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야와 같은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선물이시며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담임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가 또 하나의 가족으로, 선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메마른 광야의 시간을 통과했던 모세에게 하나님 그의 장인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 선물이 되어 주었고, 그 두 아들을 통해 모세의 인생이 결코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음을 고백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모세처럼, 모세 인생과도 같이 우리에게도 선물인 가족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물인 이 가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우리의 가족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접한 가족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오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추석 연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가운데 담임 목사님과 또 아내 사모님과 그의 가족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위로자가 되어줄 수 없는 이 힘겨운 시간 속에 하나님, 교회가, 우리가 또 하나의 가족이요 새로운 가족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를 놓지 않고 이 시간도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힘겨운 시간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며 모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도움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겨운 시간, 광야의 시간이 지나가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와 담임 목사님과 그의 가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오니 우리 인생 여정에 엘리에셀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그네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에게 가족을 선물하여 주시고 그 가족과 함께 이 고난의 시간도 통과하며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동일하게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명절 가운데 가족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전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모두가 함께 주님을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 가운데에도 주님이 변함없이 엘리에셀 되어주시며 우리의 도움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그들의 기도를 담아내게 하시고 함께 한 가족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